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장희중 목사이고요. 언어이득교회 수요 성경 공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불편함들을 겪고 계실 텐데 차라리 좀 불편한 게 낫지. 혹시라도 우리가 확진이 된다거나 아픈 것보다는 더 나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좀 우리가 자가격리나 여러 가지 거리두기 운동들 가운데 교회로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 저희 입장에서 예배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강압적인 부분들을 제외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을 같이 해 나가는 것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불편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특별히 오늘 내일은 또 태풍에 아주 심각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상황들이 또 있어서 그 또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실 텐데 우리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자연이나 질병의 문제, 특별히 전염병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보라는 메시지들을 선지서나 성경의 역사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망각할 뿐이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그리고 나의 현재가 해석되어진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좀 알고 성경을 더 깊숙하게 배우고 익혀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막 소리를 낼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분을 발할 때, 뭐 이런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골방에서 또 최소한의 모임들을 가지고 우리의 칼들을 갈아 나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그 진리가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많은 악한 사단의 계략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기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꿈꾸며 오늘도 좀 성경 공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 확실히 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수요일 날 저희가 성경 2개씩을 봤는데 오늘은 에스겔서 하나를 통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 278페이지고요. PDF로는 279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죠. 죄에 대한 심판,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꿈꾸게 하시려고. 이것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심판과 소망.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날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하나의 측면은 뭐예요? 심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거짓된 백성의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들이죠. 두려움의 순간인 거고. 하지만 하나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책에서 에스겔서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뒤에서 잘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뒤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여다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성전 중심의 선지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3번에 걸쳐 유배됩니다. 에스겔은 2차 유배기에 바벨론으로 잡혀가 그발강가에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다라고 나와요. 특별히 포로기 때 그발강이라는 강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페르시아,
바벨론, 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인데 그발 강은 무엇이냐? 이 책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건설된 대운하다라고 나와죠. 그러니까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광활한 지역을 관계수로로 개설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운하, 지금 같으면 그렇게 부르겠죠. 뭐 댐, 뭐 보 이렇게 부르겠지만 이때는 이걸 그발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그발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 질 적이면 뭐요? 자신이 끌려온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나라의 회복들을 꿈꾸고 소망하고 있었죠. 아마 에스겔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에스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애정이 없고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잖아요.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의식이 중요해요. 근데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반드시 나라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그 소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가 바로 제사장 출신으로 그의 메시지는 성전을 중심으로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와 회복의 소망을 전하는 메시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이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그 얘기가 무엇이냐? 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어떤 민족에 대한 회개를 뛰어넘는 이 민족이 이렇게 심판받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내팽개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전, 우리가 잘 알듯이 계시록 21장과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큰 사인, 하나의 큰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전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 환상은 8장에서 11장, 성전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와 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유다 백성의 영적 상황을 드러낸다라고 나와 있어요. 현실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망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냐? 우상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 숭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페이스북이나 지금 코로나 상황을 대처하고 어떤 성명을 발표하는 교단이나 목회자들의 어떤 메시지들을 보세요. 성경적인가요? 아니요. 성경적인 걸 못 봤어요. 왜? 성경적이라면 예배를 멈추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이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죠.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걸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두 번째 성전 환상은 40장에서 48장에 나와요. 바로 새롭게 회복될 성전의 모습과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죽어버린 바다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들, 이 묵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학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신학적으로는. 그런 성경들 가운데는 바다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바다의 개념은 뭐냐? 죽음이에요. 음부의 권세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세례가 무엇이냐? 그 바다, 그 물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게 세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생수가 흘러나와요. 어디서? 회복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죽은 바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게 거대한 메시지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때 다시 회복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성전의 이미지로 형성한 것이다. 첫 번째 환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으나 두 번째 환상에서는 성전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 삼마가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은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그 성전에 들어와 있는 자지 우리가 성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메시지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가는 곳이 교회나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에스겔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환상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회복되어진 성전.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어떻게 나와요? 문이 동쪽을 향해서 나와 있죠. 근데 그 동문을 향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자 그 문이 닫혀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가서 그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실 때 그 성전 밑에 문 밑으로 생수가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바다를 살리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방역 당국은 코로나를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고 이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전의 회복을 꿈꿔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나라는 왕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호와 삼마 이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이 교회들은 다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간직한 이 날카로운 복음의 무기를 장착한 주님의 교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을게요. 이것은 단순히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요 통치자로 서시는 것을 의미한다. 비로소 회복되어진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통치자와 왕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왕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셔야 돼요. 그게 성전의 회복이에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건물을 올리고 건물을 증축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너희들은 성전을 또 옮기지 않았냐? 예, 물론 우리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는 하나님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걸 드러내기 위하여 그러려면 무리를 해서라도 더 좋은 거 1층, 2층, 3층 이런 데를 선택해야겠죠. 우리는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게 에스겔 21장으로 가면 그대로 재현되죠. 하늘 성전이 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성전은 다시 임하게 될 온전히 임하게 될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다. 우리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걸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회복. 그래서 다 살리는 그 회복을 꿈꿀 수 있고 정말로 이 땅에서 그 하늘 성전이 임하기 전까지 지상의 교회들 중에 하나인 이 어노인팅 교회가 그 일들을 조금이나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페이지 넘어서 280페이지 보면 에스겔의 환상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들이 간략간략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찬양에 우리가 알듯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고 나오죠. 자, 에스겔의 환상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지자의 소명을 기록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환상으로 기록되는데 선지자는 두루마리 환상을 본다. 그게 1장에서 3장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모습도 성전 환상으로 기록되죠. 또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할 때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나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들어가니까 그 메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가 회복되어진다. 저희가 주중에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주일에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자, 에스겔서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시체가 되어서라도 마른 뼈가 되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인생은 결국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의 마지막도 환상으로 끝난다.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성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에스겔서의 환상은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많은 상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예,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딱히 또 다른 표현으로 차용할 만한 것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얼핏 듣기에는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커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사용되어진 이런 표현들, 또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게 될 다니엘서에서 표현되어진 어떤 환상의 어떤 표식들이나 환상의 어떤 등장하는 어떤 모습들이 계시록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시록이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신학적으로 봐요. 이게 문학적으로 맞을 수도 있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뭐 요즘 그런 거 뭐 좀비 영화가 대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이 나라도 저 나라도 계속해서 좀비물들이 쏟아져 나오죠. 영화가나 드라마나 마찬가지로 어떤 묵시문학에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으니까 후기 묵시문학이었던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표현들이 등장됐다. 그걸 빌렸다. 차용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예언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굽히지도 않고 계획을 변경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종말을 향해서 세상은 가고 있어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종말에 일어날 일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구약시대 에스겔이 본 거고 다니엘이 본 거고 또 누가 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 동일한 것이지 어떤 문학적으로 인위적으로 없는 내용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강조하기 위하여 어떤 구약의 표현들을 빌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끼쳤다 이거보다는 동일한 환상을 봤다. 하나님의 계시는 동일하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에스겔의 환상은 에스겔로 끝나지 않고 계시록에 그대로 등장하고 그 계시록은 결국 마지막 종말 때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심판과 회복의 전형적 패턴입니다. 에스겔서는 전형적 패턴의 선지서이다. 에스겔서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죄를 지적한다. 그게 24장까지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탐욕을 위한 우상들이 가득했다.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에스겔서는 열방, 곧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했다. 에스겔서의 후반부는 영광스럽게 회복될 성전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전형적 패턴, 아까 맨 처음 우리가 제목을 보면서 나오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심판, 곧 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펼쳐나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지서들이 품고 있는 전형적 패턴이죠. 자,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뭐라고요? 여러분, 끝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끝을 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들은 내가 본 끝이 바뀔 걸 기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그 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걸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턴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든 저 선지자든 그 선지자들이 봤던 메시지들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패턴을 알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사인일지 몰라요.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교회 분열이 일어나는 것들 가운데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패턴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그 패턴대로 일하실 걸 기대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에스겔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나와요.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땅을 빼앗기고 이방인의 땅에 유배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땅을 빼앗기는 거죠. 자, 3장 7절 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에스겔 네가 와서 전해. 근데 네 말 안 들을 거야. 왜?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굳고 이마가 굳어서. 근데 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야? 결국 뭐요?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예레미야의 동일한 패턴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말, 교회의 이미지를 보고 교회를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우산이에요. 그들이 거부하는 건 교회도 나도 우리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먹히지 않는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미지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 이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죠. 심지어 이방인들보다 더욱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았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윤리 도덕적으로도 이방인들보다 더 무너져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 하나님을 떠났다,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죠. 10장 18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게 지성소죠. 근데 하나님이 떠나 버리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왕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도 않고 아버지가 되시지도 않아요. 그 나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스라엘 위에 있지 않게 되니 이스라엘은 언약적 저주를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언약적 저주가 뭐예요? 신명기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신명기의 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나라를 주고 땅을 주고 축복해 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무너뜨릴 거야. 빼앗기게 될 거야. 이게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언약적 저주를 선택한 거고 그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5장 12절 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결국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의 모습들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들, 심판은 이렇게 와요. 종말은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염병과 또 칼에 난무하는 시대, 전쟁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종식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게 소망이죠. 이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 거죠. 내가 그들의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1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어져요. 바로 원죄 아래 있던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그런 우리들 가운데 어떤 육체의 언약이 아니라 마음의 언약, 돌에 새겨진 언약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을 통한 완전한 언약,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게 되는 거죠. 왜 성령이 필요하냐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과 동행하는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들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쪽 문을 통해 성전에 다시 들어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는 여호와 삼마,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곳에 함께 계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 성전이 임하죠. 그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성전이 없더라. 왜?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이고, 왜 그게 성전이 될 수 있느냐? 바로 그 성전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함께 계시다, 거기 계시다. 그런데 그 성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셔서 빛도 필요 없고 태양과 달도 필요가 없더라 이거예요. 왜? 그분이 왕, 그분이 통치자도 다스리기 때문에 다시는 아픔이나 억울함이나 슬픔이 없더라. 이게 계시록 21장의 증언이에요. 그게 오늘 바로 43장에서, 에스겔 43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48장 35절 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여호와 삼마가 어떻게 바뀐다고 계시록 21장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에스겔서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종말의 시대를 살게 하실는지, 그러니까 그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있는 아주 멋진 선지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환상이나 어떤 계시들을 정말 이 시대에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원하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이 한 주간 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타락을 먼 땅에서 바라본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회복할 것이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 인간들이 개입되어지면 타락하게 되어지고 더러워지는데,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땅들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땅과 그 땅의 거민들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스겔 가운데 임했던 그 발강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던 에스겔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노인팅 교회, 그리고 이 영상을 같이 보고 계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좀 기도할까요? 오늘은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음악을 깔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이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 인터넷이나 어떤 이런 유튜브 같은 매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계기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우리가 아끼고 세이브한 만큼 집에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시사, 부어주시사, 우리가 그 계시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시대를 더욱더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지금의 상황들 속에서 더욱더 날카롭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갈고 닦아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지켜보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지켜보아 주시사 하나님 더 이상의 확산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아프거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서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풍 또한 아무런 피해 입히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들 사인들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